말씀의 제목은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세 가지 중요 단어 뭐라고 했죠? 예배, 훈련, 섬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배, 훈련, 섬김. 다음 주도 할 건데 못하는 사람 커피 사기예요. 저한테 사지 마시고 순모임에서 세 개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셔서 꼭 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예배, 훈련, 섬김을 한 설교로 하려 하다가 이걸 하나씩 이제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훈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핫한 스포츠 스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남성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입니다. 메이저 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스포츠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선수는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보통 야구 선수는 투수는 투수만 하고 타자는 타자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중학교 때나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마추어에서는 이제 투타 겸업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 야구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김선우 선수 아시나요? 김선우? 네, 김선우가 제 선배입니다. 제 중1 때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선배입니다. 명문인데 명문 이어 썼어요. 네, 지금은 이제 이름도 없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덩치 그 피지컬이 좋은 애들이 투수를 해요. 또 잘하고 또 그런 애들이 타자도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가장 볼을 잘 던지는 투수 그 친구가 4번 타자였어요. 여러분 추신수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투수였으면서 4번 타자였던 거 다 아시죠? 근데 프로로 가면서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프로에 가서 현대 야구에서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는 선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나 베이비루스 때나 이제 옛날 올드 야구 때는 있었는데 현대 야구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루고 있어요. 이미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작년이죠. LA 다저스와 이제 계약을 할 때요. 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면 약 1조 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유명한 거는 물론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는 것 때문에 유명하지만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선수의 훈련법이었던 것 같아요. 만다라트식 훈련법.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가 다니던 학교 감독이 제시해서 이것으로 이제 훈련을 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타니가 실제로 작성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표가 뭐냐면 8개 구단 드래프트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목표를 8개를 만들었어요. 목표를 8개로. 그러면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제구가 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구위, 스피드, 변화고 이거를요 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선수는 인간성도 훈련을 했어요. 인간성. 그리고 운도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장에 떨어진 쓰레기는요, 이 오타니가 다 주웠대요. 그것을 쓰레기 줍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운을 줍는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 수련회 가서 이 만다라트 이걸 가지고요 청년들이랑 같이 우리도 우리 분야에서 오타니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이걸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1시간을 줬어요. 근데 제가 그 놀란 건 뭐냐면요, 이걸 못 적어요. 일단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목표가 있어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훈련을 해야지 그 단계에 가야 되는지 몰라요. 뭘 적는 줄 아세요? 여행 다녀서, 여러분 여행 다녀서 인생을 바꾸려면요 한 150개국 다녀야 돼요. 100개국 이상 다녀요. 무슨 파리 갔다가 런던 그런 데 가서는 안 돼요. 남들이 안 가는 데 있잖아요. 목숨 걸고 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독특한 걸 경험하고 책으로 쓰고 그렇게 해야 그것도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맛집 다니고 여행 다니고 카페 가고 여러분 제가 놀랐어요. 이거를 적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목표도 없는데요.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훈련해야지 그러한 사람이 되는지 아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훈련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라. 교회 다니게 해라. 성도가 되게 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대위임령, 마지막 말씀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4개의 주요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그런데 이 주요 4개 동사 중에서 명령형은 하나예요. 제자 삼으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머지 주요 동사가 이 명령형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세례를 베푸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제자를 삼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로 등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녔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무리예요. 무리들. 이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무리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무리는 기적에만 관심을 가져요. 기적에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어떤 기적을 행한다거나 축복을 주는 것이나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먹고 배불러서예요.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리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무리들은요, 자기 방식의 메시아를 원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어야 되고 그러한 일을 행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요? 자, 어떤 분이 오늘 쌀 조금이랑 그 소고기 조금이랑 이제 고기 조금이랑 이렇게 반찬을 이제 갖고 오셨어요. 저 혼자도 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가슴에 넣었다 이렇게 빼면 쌀이 계속 나와. 두두두두두두두두. 그리고 막 고기도 계속 나와. 어떤 고기죠? 삼겹살, 오겹살, 항정살, 종류별로 다 나와. 음식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배불리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내일 출근을 안 해도 됩니다. 내일 출근 안 하셔도 돼요. 교회 앞에 쌀집을 일단 하나 차리자고요. 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옆에는 정육점을 하나 차리자고요.
그럼 여러분 번갈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면 여러분 내일 출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내일 출근 왜 해요? 카드값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썼잖아. 청년들이 서로 괴롭힐 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날 내일 월요일이다. 너 내일 출근해야 된다. 서로 막 괴롭혀요. 여러분 직장 가서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저를 왕으로 삼아 주십시오. 네. 제가 이재명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무리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 편하려고. 내가 편하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의 이 폭행으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이 정도의 사람이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이 무리의 세 번째 특징은요, 무리는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언제라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를 깔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복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못 박으라. 무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리의 특징. 무리의 특징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특징은, 제가 베이커 사전에서 제자의 특징, 이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제자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따르거나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르며 그 지도자나 그 삶의 방식의 훈련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 제자가 누구라고요? 제자는 기적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그의 스승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자들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회포 목사님은 사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면서 당시 본회포는 총망받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교수로 스카우트를 했어요. 거기 있으면 목숨이 위험하니까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라. 미국으로 넘어와서 그 교수 생활을 하면서 집필을 하고 신학자로서 이제 펼치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으로 갔는데 도무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치 그 히틀러를 독일 목사들과 독일 교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나라가 번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요, 그 안전한 교수직을요, 미국에서의 삶을, 안락한 삶을 버리고 독일로 날아가요. 그리고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 없이 존재할 수 있고 십자가 없이 존재하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존재한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는 제자를 부르고 그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값싼 은혜는요, 십자가 없이도, 제자가 되지 않아도, 심지어 그리스도 없이도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종교 생활하는 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제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값비싼 은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자신의 삶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면 안전한 미국에 남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조국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독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는요, 예수님에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목표도 없어요. 그들이 원했던 거는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단순히 복을 받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편한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였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구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을 교회에 등록해서 성도라고 말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고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만 보면 가르치게 하고 잘 가르치고 배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잘 지켜라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았어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를 배웠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단계는 총 제가 5단계로 정의를 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부르심을요, 구원받는 부르심과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2단계는요 동행이에요. 동행.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제자들을요 자기와 함께 있게 했어요. 무리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어땠어요? 떠나갔어요. 도망갔어요. 배 타고 도망갔어요. 무리들과 항상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했어요. 함께 먹었고 함께 주무셨고 걸으셨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이 그제서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좌가 2개였어요. 첫 번째는요 공개 강좌. 그래서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요 두 번째 강좌가 있습니다. 비공개 강좌. 이거는요 무리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으세요. 제자들만 따로. 그 유튜브도 보면 가입해야지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짜 강좌는요 진짜가 없어요. 진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뭔가를 배우실 때 반드시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써서 그 사람의 책을 읽고 유료 강좌를 봐야 진짜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돈은 들지 않아요. 근데 진짜 제자가 돼야 돼요.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럼요 비공개 강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해요. 그러면 제자들만 따로 놓고 제자들에게 그 비공개 강좌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부르심. 두 번째 동행.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네 번째 실습.
네 번째는 실습입니다. 누가복음 9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네,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가 동행했고 내가 가르쳤잖아. 그럼 이제 나가봐.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실습시키고 돌아오면요, 그것에서 피드백도 해줬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다시 어떤 경우에는 둘둘 또 짝을 짓게 해요. 실습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최종 단계가 있어요. 최종 단계는 다섯 번째입니다. 뭐냐면 파송이에요. 파송. 오늘 본문이 파송이거든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가요? 승천하시잖아요.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가 됐으면 이제 제자를 삼았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도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파송이에요. 파송에서 뭐 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너희들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도 그들이 사역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제자 삼는데 힘을 주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네, 바울이 하나님의 그 주님의 도를 전하니까 이거를 비방하고 순종하지 않고 딴지 걸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없는 두란노 서원에 정해진 곳에 모여서 제자를 양성했어요. 제자를. 그곳에서 어떤 사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새벽에는 일어나서 일을 했대요. 그리고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시부터 4시까지는 제자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5시간 동안. 몇 해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제자를 길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를 길러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제자를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련된 사람이 누구냐면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래서 이 훈련된 제자 디모데를요, 어디로 파송해요?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해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구절 띄워놔 주세요. 자, 여기서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원리를 보여줘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제자 삼으셨죠. 그러니까 제자는 그 사도 바울이 누굴 제자 삼아요? 디모데를 제자 삼죠. 그런데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제자 삼죠.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뭘 부탁해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해라. 왜? 제자 삼으라고. 제자 삼으라고. 여러분, 이게 제자도의 원리예요. 제자도의 원리. 제자도의 원리.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 성도가 된 것으로 집사가 된 것으로 장로가 된 것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그 제자도의 최종 완성은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는 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사실은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신앙 베이직, 그리고 복음 스쿨, 제자 스쿨, 뭐 사역자 스쿨, 지금 예배 학교, 그리고 기도 학교, 성경 읽기 학교, 뭐 여러 가지 이거 막 만들고 있어요. 이게 다 제자 되는 것 과정에 있는 훈련입니다. 훈련.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제자 훈련 하시죠? 그러면 저 받았는데. 제자 훈련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 받았다라는 거.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몇 번 모였어요? 몇 번? 제가 알기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입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반에서 3시간, 길면 3시간 정도 제자 훈련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3년 동안 24시간 동고동락을 했어요. 바울은 11시부터 4시까지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매일 모여서 2년 동안, 매일 2년 동안 11시부터 4시까지 오셔야 돼요. 근데 저는 예수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디모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물론 그런 훈련을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훈련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내가 딱 제자가 됐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적인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는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체크를 해요. 아이들은 몇 명 왔는지, 청년들은 몇 명 왔는지, 성인들은 몇 명 왔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출석 통계를 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출석을 통계를 내지만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숫자를 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숫자를 셌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숫자들. 자, 제자들의 숫자를 세겠습니다. 자, 제자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제자들만 숫자를 센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제자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제자로서.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제자 훈련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물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훈련 여러분 해야 돼요. 그거 없이 제자가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세요. 헬스장 가서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PT 선생님이 붙어서 운동해야, 프로 선수들이 붙어서 운동을 시켜야, 혼자 야구 선수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문 트레이너와 코치에게 훈련을 받잖아요. 심지어 프로 야구 선수들도 구단에서 훈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비를 내서라도 은퇴한 선수들에게 가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 없이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만 우리 평생에 2가지 훈련을 사실은 해야 돼요. 2가지 훈련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마가복음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따라와라.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그물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익스큐즈가 많아요. 제자가 되라. 훈련을 받아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지금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중고등학생들 공부해야 돼서 교회 다 못 나와요. 금요예배 오라고 하면, 기도하라고 하면
학원 가야 돼서 공부에 대해서 다 안 된다고 해요. 대학생이 되면 달라집니까? 결혼하면 달라집니까? 성인이 되면 달라집니까? 아니요. 항상 핑계가 있어요. 공부해야 돼서, 일해야 돼서, 돈 벌어야 돼서, 아이들 키워야 돼서, 뭐 해야 돼서 항상 익스큐즈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요, 당장 순종해야 돼요. 당장. 그리고 그 순종에는 반드시 포기가 따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뭘 내려놔야 돼요? 그물을 내려놔야 돼요. 그물을. 여러분, 어부들에게 그물은 무엇입니까? 생계수단이잖아요. 그것은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정체성. 어부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그 그물은 뭡니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이 그물은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겁니다. 이 그물을 아버지에게 드리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 그물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거를 당근에 좀 급매물로 팔고 중고 거래를 하고 제가 좀 그래도 노잣돈이 있으면, 돈이 좀 있으면 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주저 하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부르십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그물을 즉시 버리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데요, 오늘 1부 예배 제 느낌은 되게 침울했거든요. 2부 예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좀 세요. 저한테도 세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길 원하세요? 주보에 보면 교회 계좌가 있거든요. 제자 되기 싫어? 무리로서 살겠다? 야, 여기 무리들 많네 이거. 집사님, 저랑 눈이 마주치는 집사님, 자, 계좌 불러드릴게요 지금.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물질적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어요.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게 어떤 건가?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게 어떤 건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틀렸고 예수님이 옳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얼마나 다 똑똑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이 말씀하셔도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옳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뭔가 위험해. 이렇게 사는 건,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앞에서 목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도요, 그걸 주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내 삶에서 그거를 적용할 때는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세계관이 더 올 테니까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은 있지만 내가 틀렸고 예수님이 옳다라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은요, 꽃길이 아니었어요. 제자들 중에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도 요한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잘려 죽었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사실은 없어요. 그들은 전부 다 버려졌고 배신당했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는 결국에는 세상에서 버려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결국에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사실 우리 살려고 그런 거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손해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느 정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내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그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그 이병헌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켜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막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릴 그런 위기에 있으니까 이거 자기 이병헌이 시킨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 두목인 그 이병헌한테 잡혀서 막 빠따로 팍 맞잖아요. 근데 맞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 부하가 형님 저도 살려고 그런 겁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래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야구장에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야구 선수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구 선수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경쟁률도 심하고 그 힘든 훈련들을 다 이겨내야 그 프로 선수가 뭐 오타니는 고사하고 그 프로 선수가 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 훈련 하다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하죠. 저는 이 선수가 되기보다는 저는 뭐 이렇게 그냥 뭐 그 선수들을 돕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을 해요. 심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볼보이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그래도 난 야구가 좋으니까 치어리더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전에 그 훈련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냥 야구장에 가서 관중석에 그냥 앉아 있기도 해요. 모두가 그 야구장 안에 있지만 그 모두가 야구 선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약 1,0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침울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솔직히 목사님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11조 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이게 올까 말까 하는 건데 그물을 버리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위해 초대교회를 세우셨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수많은 성도들을 구원하셨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부터 세게 읽으세요. 볼지어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손에 있는 그물을 버리는 것이 위험한 행동이고 내가 손해보는 행동이고 내가 세상에서 망하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에게선 떠나셨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도망쳤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 저를 떠나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 제자를 삼는 것, 우리 평생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교인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제자의 수가 흥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